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는 리더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소위 흙수저였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자라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장성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한창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역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보통 경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경쟁자를 누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세례 요한을 높이시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들 중에 하나였었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 중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도 친히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또 얼마나 무리들과 가까이서 지내셨는지, 그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무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그냥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였었는데, 이 간디는 인도의 개혁과 독립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그는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지배했었던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드디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떠나가는 영국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그런 유명한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리더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세상 리더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또 그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 벳박에의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셨다라고 말해 주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무엇을 말씀을 하셨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마을 안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풀어오려고 할 때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걸 거다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즉 이것은 신적인 예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나귀 새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미 나귀랑 같이 있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시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추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면,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별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서 순순히 허락을 해 주었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오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된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를 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맞이를 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땅바닥에 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개선 장군을 향해서 백성들은 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또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왕상, 즉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왕에 대한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자유라든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것,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해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 이것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형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긴 칼을 차고 또 하얀 백마를 타고, 이 갈기를 날리는 하얀 백마를 타고 멋진 의복을 입은 그런 위용 있는 왕의 모습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귀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말에 비하면 작습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또 외관상으로 볼 때도 그렇게 큰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겉으로 보기에도 멋지고 그리고 대단히 빨리 달립니다. 그 숨소리도 거칠고 아주 큽니다. 전쟁을 할 때는 말만큼 유용한 짐승이 없단 말이죠. 때문에 대부분의 왕들은 밖에 나갈 때, 출타할 때,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말을 탔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나귀 중에서도 그냥 보통 나귀가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외형을 중요시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가? 사람들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친근한 왕으로서 또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와주신 거예요. 이 나귀는요, 본래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었고 말은 전쟁을 상징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겸손하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 이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임의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주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했죠? 겸손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겸손한 왕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장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너무나 약해요,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것이 꼭 겸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현실 도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즉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이 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나귀 새끼를 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뻔히 주인이 있을 법한 상황 가운데서 나귀를 그냥 푼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이 나귀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었는데 그때 그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순간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인의 순종,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순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쓰셨습니까? 바로 이 나귀를 쓰신 것이죠. 나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이 나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여러분, 이 나귀는요, 어린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을 한 번도 그 등에다가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초보적이고 미숙한 나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귀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초보적이고 미숙한 나귀가 그 등 위에다가 누구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양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 나귀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귀 새끼를 보면서 이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귀가 만약에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이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 나귀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 나귀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세요, 나는 한 번도 사람을 등에다가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나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가 않았고 너무나도 약한 나귀예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나귀가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겸손히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앞발을 쳐들고 몸부림을 쳤다면 예수님이 뒤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등 위에다가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덕분에 예수님의 겸손과 이 나귀의 순종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의 모습, 진정한 겸손의 왕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벽한 그림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은요, 나를 쓰실 때 나의 강함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대단함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쓰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명확히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뭔가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라고 그가 표현을 했었던 것인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간질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만 장애가 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찾아와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발작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와가지고 여기서 바닥에서 팍 떨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없애주십시오. 이것이 내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됩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3마디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3번을 진지하게 진중하게 작정을 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 그런 거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고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불평하거나 아니 못한다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너무 약해요,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사도 바울과 이 어린 나귀 새끼의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오직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나를 쓰시겠다면 나 같은 자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쓰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겸손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